네, 요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제 햇살을 받기 위해서 창문을 이제 열어 놓는데요. 또 바깥이 더 따뜻하고 해가지고 창문을 열어 놓으면 더 이제 온도가 좋은데요. 그래서 그 햇살을 받으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또 햇살이 딱 들어와서 책상을 비추면 참 아주 예쁘게 잘 비칩니다. 이런 이제 비유도 있는데, 하나님은 태양이고 또 예수님은 그 햇살이고 성령님은 온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는 참 요즘에 햇살입니다. 그렇게 오른쪽 창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소리가 다 오른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다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기차가 오른쪽으로 지나가나 하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또 아침 일찍에는 이제 뭐 어르신들이 또 소일을 하시고 또 잠시 앉아서 벤치 공원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또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와 또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잠깐 앉아서 끼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참 반가운 소리입니다. 조용한 이 자리에 아이들이 웃는 소리, 이런 소리는 참 반가운 소리고, 또 아이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잠시 이제 넋을 놓고 좀 바라보게 됩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이다 보니까 바라보면은 조금 희망의 이미지가 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너희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화살을 쏘는 기도와 같은 것들을 또 하기도 하고, 잠시 딴청을 또 가만히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기도, 딴청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편안한 의자에서 일어나서 공원에서 떠들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 가끔씩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가가면 아이들은 조금 당황을 하겠죠. 좀 낯설어 하겠죠. 그래서 말을 걸어봅니다. 얘들아 안녕. 이상한 사람 아니야. 거리두기를 해야 돼가지고 조금 거리를 둔 상태에서 다가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낯설어하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 아닌가? 하고 이제 좀 낯설어 하지만, 저도 제가 부담스러운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참 그냥 아이들과 말을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씩 또 저를 좀 집중 못하게 하고 좀 시끄럽게 하니까 또 가서 말을 걸기도 하는데요. 말을 걸다가 이제 좀 가벼운 이야기들을 하다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만약 너희가 살아가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면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살 수 있겠니? 너희가 평생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겠니? 라고 물으니까 그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람중학교 2학년 친구들인데요. 그 한 친구는 부모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누구냐 하니까 엄마라고 합니다. 아빠는 아마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나 보고요. 또 다른 친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건 잘 모르겠고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가 더 솔직한 어떤 자연스러운 심정일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뇌과학자는 우리의 뇌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으로 계속 흘러가서 다른 이타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참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의 개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조금 이타적인 생각과 이런 배려심이 있는 삶을,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삶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면 누구를 한번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있었죠? 네. 그리고 또 뭐 반려견이 될 수도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 레위 지파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존중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이겠죠.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 어디서 난 사람이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라는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동주의 무서운 시간을 보면요. 거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가랑잎 이파리 푸르러 나오는 그늘인데 나 아직 여기 호흡이 남아있어. 한 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를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 몸 둘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오. 일이 마치고 내 죽는 날 아침에는 서럽지도 않는 가랑잎이 떨어질 텐데 나를 부르지 마오. 윤동주는 시대적 암흑기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무서워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그 소리와 그 내면적 양심의 소리,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의 소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서 나서지 못하고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랑잎처럼 새싹이 돋으면 떨어지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힘없는 연약한 존재가 지금 자신의 모습이다.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부르심의 소리 속에서 거절하지 않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엘리야요? 예언자요? 그 선지자요? 대답 좀 해주시오.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닦아내라.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이 소명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엘리야냐고 묻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록을 근거로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묻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기적으로 그 불을 내림과 같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구할 엘리야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인지 궁금해합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은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그 길에 걸리적거리는 방해물을 제거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세례를 주십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와 건의를 받는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낮추어 말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서 어떤 정결법으로 등장하는데요. 물을 뿌리고 옷을 빨고 그렇게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씻는 제의입니다. 정결법에서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25절부터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즉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그 시내산 언약 체결의 그 현장으로 소환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정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빨아서 하나님과의 언약 상태에 들어갔듯이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자 했습니다. 이 회개의 세례운동이 그가 생각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 주님의 길을 닦아내고 곧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회개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가지고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씻음을 받고 그냥 물을 뿌리고 옷을 빠는 정도가 아니라 물에 푹 잠기어서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세례 요한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정결함을 받는 그러한 회개의 운동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거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그 물속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어떤 종교적 엘리트들이었고 또 로마의 지배 속에서 그 중간 계급에서 중상층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종교 지배를 종교적으로 지배하면서 그 밑에 사람들 평민들을 지배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냈던 현상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이 아마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뭔가 좀 비판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것들이 없어서 이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자격을 논하는 것입니다. 너가 세례를 행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그 자격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세례 요한은 더욱 겸허히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어떤 한 전도사님이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감리교 전도사님인데 감리교회는 옛날에는 어떤 담임 전도사를 해야 목사님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전도사님을 하고 나중에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하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파송을 받든지 해서 그렇게 담임 전도사를 해야 목사님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맡게 되었는데 성도님이 한 분도 없고 또 지하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맡아서 참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6개월 동안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6개월 뒤에 한 분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간에 얼마나 신나는지 감사한지 설교도 하던 중간에 막 인사를 하는 그러한 참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 새로 오신 성도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그분이 이제 말을 못한 상태여서 문자로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화가 끝나고 나서 그분이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문자로 보여주시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를 축복한다. 라고 그렇게 문자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문자를 보고 이 전도사님이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위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같은 그런 감사함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자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드디어 왔다라고 하면서 축하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전임자분이 혹시 그분 아니냐고 이렇게 마치 알고 있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분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향해서 설교하고 예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전도사님이 참 너무 당황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임자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분이
성도님들이 참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그분이 참 교회를 주저앉게 만들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성도들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참 힘들게 했다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참 원망하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귀하게 한 분이 왔는데 왜 이런 분을 보내주십니까? 저는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너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면 예수님처럼 여기면 되지 않느냐? 너가 양을 구별하면서 받는 거냐?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제 이 전도사님은 그날을 목회적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날 펑펑 울면서 어떤 목회적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한 분을 정말 힘들지만 애쓰면서 그 한 분을 예수님처럼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어느 날은 그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설교 중간에 끄덕끄덕 하시면서 자신의 설교를 참 다 은혜롭게 듣는다는 듯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끄덕끄덕 하니까 마치 정말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끄덕끄덕 하는 것처럼 참 위로가 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뒷이야기도 참 많이 있지만 이 전도사님이 목회적 회심을 경험했던 이 사건은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참 어렵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도 힘들고 교회도 힘든데 하나님은 왜 그런 분을 보내주실까? 왜 그런 마음을 또 그분에게 갖게 하셨을까? 그 이후로 이 전도사님은 목사님도 되시고 여전히 가난한 목회를 하시면서 작은 교회를 지향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내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러한 삶은 세례 요한처럼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내고 그 안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치워내고 방해물들을 치워내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삶입니다.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세례 요한의 평생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많이 따랐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권위와 방향을 그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주님께로 가리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자들은 이렇습니다. 다른 이들의 죄를 가지고 돌아올 때, 다른 이들이 죄를 가지고 올 때 고발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더러움을 품고 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그 더러운 것들이 묻을지라도 그 더러운 것들을 감당하면서까지 그들의 죄를 씻어주고 품고 닦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걸레질하시는 예수라는 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걸레가 자기 몸을 희생하고 바치고 헌신하여 더러운 곳을 닦아내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 또한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내어놓음, 자기 비움, 자기 나눔이 아닌가.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서 28절에 보면 이것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아픈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베다니에서 사역하면서 영적 상황을 보여주면서 아픈 자들의 마을에서 회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주님의 길을 닦아 곧게 하라는 그 소리에, 그 이사야로부터 들려왔던 그 소리를 거절하지 않고 그 소리에 응답함으로 자신 또한 그 소리가 되어서 그 소리를 내고 그 소리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소리에 응답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아픈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물이 아닌 예수님처럼 불과 성령으로 그 더러운 자들,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을,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과 아픈 자들, 영적으로 또한 아픈 자들을 우리가 더러움을 감내하면서도 우리의 옷이 더러울지언정 그들을 뜨겁고 그 불과 같은 성령으로 뜨겁게 품고
그들의 모든 부족함들을 녹여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그러한 종려주일과 우리의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주님의 길을 걷기에 부족해서 주님의 길을 내라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더럽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닦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